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6절 13절 14절. 역대하 5장 6절 13절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조금 긴데 13절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자, 마지막 14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한번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올려드린 이 찬양을 받으셔서 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에서 드린 이 찬송을 받으시고 오늘 역대하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이 가득 찼다고. 우리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겠지만 이곳에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찬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또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 자라 매개체라. 사람이 전달하고 사람이 들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늘 그 문제가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과정이 순조롭고 순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좀 하겠습니다. 오늘 김순남 권사님이 어제 그 담낭 제거 수술을 하셔서 해동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고 다 같이 가긴 힘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월요일 날 갈 건데 혹시 가실 분들은 아라셀에 335로 이렇게 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밥 당번 하시다가 또 손가락이 좀 다쳐갖고 손가락이 좀 또 살도 떨어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밥을 여러분들은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밥을 만드시니까 그래서 오늘 밥은 피 흘린 밥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도 다가오는데 그래 조심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제 양정제일교회 우리 박병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가정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안녕. 네. 우리 이상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박병진 목사님하고 신대원 55회 동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날 대청소가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식사는 없습니다. 다음 주 식사는 구역별 식사입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준비를 해 오시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구역은 전투 식량과 샌드위치 이런 걸 준비하시려고 간식으로 뭐 이렇게 각자 구역에서 알아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 첫 주 부활절에는 성만찬이 있으니 성만찬 전에 충분히 회개하시고 성만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샬롬 임마누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예배의 조건. 오늘 조건 두 가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예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때로는 치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다운되어 있던 마음이 업되기도 하고 이런 일체 행위를 이제 기적이라 볼 수 있겠죠. 이 예배의 두 가지 조건과 이것이 충족되어지고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죠. 예배는 이제 구약으로 치면 제사인데 제사가 시행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제물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자, 사진 하나 한번 띄워 주시죠. 그 소 사진 있습니다. 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 소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소는 제물이 될 수 없고 제사가 될 수 없고 예물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조건이 뭐냐? 살아있는 소를 죽여라 하는 겁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 죽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피를 흘리게 하고 각을 떠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AI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조건문을 넣지 않는 바람에 소가 좀 말짱한데 레위기에 나오는 소는 완전히 난도질 당한 소입니다. 난도질 당했고 그리고 그거로 끝이 아니고 불을 태워서 가루가 되게 하고 나중에 연기가 되게 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연기가 되게 하는데 한 반나절 정도 걸린답니다. 한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로.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나중에 연기로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그 연기를 보고 내가 흠양하고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럼 소가 죽기 직전, 연기가 되기 직전 1초 전까지도 하나님 기뻐 안 한다는 뜻이 되죠. 내가 펄펄 살아있고 내 육신이 살아있고 내 자아, 내 고집, 이 소고집 여러분 땡고집입니다. 우리나라 성시 중에 고집 센 성시 세 성시 있죠. 누굽니까? 회개합시다. 누구죠? 세성시 최 씨하고 또 뭐죠? 황씨입니까? 예, 강씨 그렇죠. 강씨, 최 씨 또 황씨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게 이제 목사를 공격하는 매우 예리한 거죠. 막 답을 하는 것 하면서 이윤을 공격한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복이 안 옵니다. 그렇게 되면 복이 오겠죠. 복이 올 겁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붙잡고 그렇게 한 거고 윤 씨도 고집이 좀 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집이 있는 상태로는 재물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죽었냐? 안 죽었는데요. 그럼 재물 안 되지. 피 흘렸냐? 피 안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체가 있는 개체 그대로 올라가면은 제물로 승화가 안 되고 그것은 제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가요? 죽은 존재가 하나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요? 지금은 예수님이겠지만은 이제 예수님 이제 다 처리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려라. 이제 너가 제물이다. 그럼 제물이 되는 조건은 죽어야 되는 건데 사람 잘 안 죽습니다. 고집 죽나요? 전혀 안 죽죠. 스타일 죽습니까? 취미 죽습니까? 취미 그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취미 죽습니까? 취미 잘 안 죽죠.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도, 기호,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 그 스타일 그 잘 안 바뀝니다. 이제 그게 다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사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죽은 존재, 가루가 된 존재, 으깨어진 존재. 왜 제가 지금 으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제사의 재료 중에 포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포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제라는 제사 방법은 이제 액체로 드리는 제사인데 포도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포도를 갖고 와봤는데 포도로는 제사가 안 됩니다. 근데 포도 이제 즙입니다. 이게 포도즙은 하나님 받으신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포도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으깨어져야 되죠. 으깨어진다. 영어 성경에는 크러쉬라고 나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어프레스, 압박, 프레스가 뭐죠? 눌리는 거 아닙니까? 나 인생을 틀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눌려서 짜낸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너의 스타일이 영롱하게 살아 있으니까 이 상태로는 예배 불가능하고 이 상태로 가야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데 이 상태로 가려면 프레스에 들어가서 찢겨져야 되고 으깨져야 되고 빠개져야 된다. 심지어는 소멸돼야 되고 그걸 숫자로 이야기하면 제로가 돼야 된다. 네 존재가 100인데
100이 프레스에 들어가서 제로가 되면 그때 예배가 된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죠? 그 일본의 쓰나미, 그 3.11 쓰나미. 제가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 제 생일날 그 쓰나미가 났기 때문에. 어디 후쿠시마입니까? 거기 쓰나미가 났을 때 교회들 막 성도들 다 죽고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쪽에서 약간 부흥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왔었습니다. 쓰나미 있었던 그 교회. 그분이 지금 책의 챕터 1이 뭔가 하면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고통이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했다. 평상시 예배 은혜롭게 안 했습니다. 근데 고통이 딱 오고 교회가 없어지고 성도가 죽고 일부 교육자가 죽고 교회가 프레스 안에 들어가서 짜지고 막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방사능 유출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예배하게 되더라. 그때 드리는 번제, 그때 드리는 제사, 찬양은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리고 원수는 당혹게 됩니다. 웃지 말고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설교를 무겁게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지만은 가끔 내가 막 이렇게 힘을 줘 이야기할 때는 웃으셔도 됩니다. 같이 좀 이제 감정을 같이 하자.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프레스로 진입할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때 왜 예배를 받으시냐? 그 상태가 딱 죽어가는 재물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충분 조건을 충분시키는 조건이 그때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 드려지는 예배는 헌금을 안 드려도 뭔가를 돈을 좀 안 드려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100%의 순도 100%의 예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수락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죽어 있는 존재, 으깨진 존재, 크러시된 그 인생이 있어야 그게 예배가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인물 중 가장 인생이 가장 완전 박살난 그런 인생과 으깨진 인생 누가 있습니까? 욥이죠. 왜 욥이 맞는가 하면은 여러분 욥기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한 인물을 42장을 할애한 인물은 욥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빼고, 일단 예수님 빼고 인간 세상의 인간들 중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여호사를 42장으로 할애했습니다. 모세를 한 인생의 기록 말입니다. 한 인생의 자서전과 같은 기록을 42장 할애한 인간은 욥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보상입니다. 성경책 중에 네 인생의 기록을 가장 길게 적어줄게. 네가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거 인생이 완전히 으깨졌습니다. 크러쉬 됐죠.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납니다. 욥 앞에. 예배 말미에. 왜냐하면 자기의 몸으로 완전히 으깨져 버렸거든요. 몸에 질병이 들었죠. 가족 다 몰살했죠. 집 무너졌죠. 대풍에 자기 갖고 있는 재산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친구들 4명 중 1명 좀 괜찮고 이상한 3명 앉아갖고 네가 회개해라. 네가 이래 살았어. 이상하게 살았어. 이랬다. 이런 욕이나 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인간을 갈아내는 그 파쇄기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이 갈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됐죠. 할렐루야. 그리고 보상이 2배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 뭔가? 죽어 있는 으깨진 존재, 죽어 있는 거반 죽은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산소가 되지 마시고 죽은 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이 뭘까요? 자, 여기 죽은 재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까? 그 죽어가는 소를, 그 연기를 그리고 마시고 기뻐하실 그분이 와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죠. 아무리 우리끼리 예배 드려도 그분이 안 오시면 땡이죠. 꽝이죠. 시간 낭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근데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찬양을 드릴 때 약간 어디서부터 막 약간 기분이 막 이렇게 은혜가 되었는가 하면은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 찬양할 때
분위기가 조금 더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신 것 같은 느낌 약간도 있었고요. 할렐루야.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같이 느끼자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감정을 좀 같이 가자. 즐거울 때 같이 즐겁고 진중할 때는 같이 진중하고 그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오심이 필요하다. 근데 그분은 어디에 오시나? 으깨어진 곳에 오신다. 가루가 된 곳, 프레스에 들어가서 인생이 짜여지는 현장에 오시지. 네 존재가 펄펄 살아있는 소상태, 산소, 살아있는 소상태로는 그분이 임재 안 한다. 그분이 임재하고 싶으면, 그분이 임재하는 인생 되고 싶으면, 그분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 너 자신을 죽여라. 그게 여러분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어디였죠? 15장 어디?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날마다 죽이면서 매일매일을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이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 됩니다. 나를 죽였으니까 내가 한번 훅 갈라 했는데 성질이 안 좋아서 한번 막 엎어버리려 했는데 막 욕을 하고 싶었는데 막 뭔가 내가 잠을 더 많이 자고 싶었는데 하기 싫었는데 별의별 자신의 욕구들을 꺾으면서 매일매일 꺾으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제물로 바꾸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예배를 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죽으셔서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에스겔서 30 안 찾으셔도 되겠는데 에스겔 37장인가요? 그 마른 뼈 환상이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서 시체였는데 죽어서 가루가 됐습니다. 나중에 가루가 휘날리고 있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근데 거기 누가 오셨죠? 나중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왜? 가루는 제물의 재료입니다. 밀가루 소재. 밀알 상태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 밀알을 빻아서 가루가 되면 예배를 받으시죠. 제물이 됩니다. 내 인생 존재 자체가 이제 죽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를 예배로 안 받지만은 내가 새파이 치고 바람을 치우고 썩고 이래서 가루가 되고 뼈가루가 되고 이제 완전 원자가 이래 되면 내가 제로가 되면 바로 그곳에 그분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은 예배 현장이 되죠. 그곳에 에스겔이 갔고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곳에 막 사람들이 살아나죠. 군대가 되고 엄청난 그 예배 현장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는 시체들이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더라. 근데 조건이 뭐냐고요? 첫 번째 가루가 되었냐? 네 존재가 인생의 세파, 사람들의 밟음, 갑질과 을질과 환란과 빚과 고통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 질병과 사건과 사고와 환란을 통해서 가루가 되었냐? 가루가 되었으면 그분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왜 아직 못 오시나? 절반 죽었기 때문에 50%, 30%, 20% 죽었으니까 그분이 와도 할 일이 없죠. 아직 남아있는 펄펄 남아있는 힘이 한 50%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 하려고 이렇게 막 하니까 조금 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앞으로 우리 병원에서 우리 병원이라 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분이 없길 바라는데 요양병원에 요양병원에 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 가장 힘든 분이 누구냐라고 간호사들과 거기 있는 요양사들에게 물어보면 힘을 뻗치는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혼자 일어나려고 막 힘을 막 이렇게 뻗치고 일어나다가 퍽 쓰러져가 대퇴부골절. 어중간한 힘 남아있는 힘을 본인이 쓰려 하다가 대퇴부골절이 된다는 겁니다. 힘을 다 뺄 때까지는 그분이 역사하실 수 없고 힘을 빼내가는 과정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 괴롭힌다 이런 이상한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만들고 계신다. 산제물.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물로 만들어 죽여야 되니까 생활은 해야 되고
그게 산재물입니다. 내가 살아는 있지만 재물 상태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상태로 하나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과 사건과 사고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재물이 되어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겠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방금 이제 다 했죠. 그 내용을 이제 방금 본문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6절 한번 처음 읽은 구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6절에 한번 떼어 주시죠. 여기 보면 솔로몬 왕 때 예배를 크게 한번 드렸는데 양과 소, 엄청난 양과 소가 죽어 나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조건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나중에 13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보시면은 막 찬양하죠. 이 찬양이 아까 그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God is good. 주님의 사랑 많으심, 영원하심을 찬양하라. 그 찬양할 때 구름이 임했다. 구름이 뭐죠? 그분이 오셨다. 그럼 예배의 조건이 끝이 났습니다. 예배의 조건은 뭔가? 죽은 재물이 있어야 되고 죽은 재물이 연기가 될 때 오셔서 냄새를 맡으시는 그분이 오심으로 예배는 완성이 된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가 죽은 마음으로 으깨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뭔가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그게 구름이든 불이든 진동이든. 그런 현상은 중요하지 않고 그 모든 현상은 그분이 오신다는 사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약간의 뜨거움, 약간의 어떤 해방감, 약간의 어떤 쾌감, 상쾌함 일어나고 있다면 그분이 오셨다라는 약간의 힌트와 증거와 사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깨어지게 만드는 걸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인다라고 제발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골탕 먹이실 겁니까? 진짜 피곤하죠. 일단 그런 각도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그 다음 대화로 넘어갈 수가 없죠. 골탕. 야 알겠습니다. 골탕.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과 회복과 부흥 이런 것들이겠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 재밌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일단 이거 안 찾아도 되는데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죠. 생수가 막 처음에는 졸졸졸졸 흘러나오다가 나중에 강이 된다. 영어 성경에는 강들로 되어 있습니다. 강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강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가? 자, 에스겔서 4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지금 우리 교회라고 칩시다. 교회에서 막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나는 이게 웃기고 좀 독특한 내용인 게 이 강물이 원래 이 강물이 강이 아니었고 성전에서 처음 동문에서 나올 때는 시냇물이었습니다. 시냇물이 계속 나오다가 강물들이 되었고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강물들이 이르는 모든 곳에 존재들이 다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죽을 수 없다. 이 강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다 살아가지? 그리고 고기 개수도 많아진다. 고기가 심이 많아진다. 그리고 그 다음인 내용입니다. 이 물이 흘러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로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 낙동강 있습니다. 왜 낙동강이죠? 똥이 막 들어가니까 떨어질 낙동자 그거 아닙니다. 낙동강이 이제 명지로 해서 이렇게 삼각주 모래를 해서 바다로 들어가죠. 그럼 이 강은 바다가 됩니다. 바다가 더 세다고요. 강은 담수죠. 담수보다 이 짠물이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바다가 이깁니다. 모든 강물을 다 빨아들여서 소금물로 바꿔버리죠. 그게 바다의 힘입니다. 성경에는 바다는 세상을 말하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흘러나온 이 강물이 바닷물을 갈아엎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바닷물은 이스라엘의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죠. 거기에 강물이 들어가더만은 강물을 그냥 담수화로 확 바꿔버리고 사해는 어떤 존재들이 못 살죠. 너무 염분이 세니까 거기에 막 강물이 들어가면서 막
진짜 물고기가 사는 곳으로 바꾸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원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원래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바다 같은 이 더러운 짜온 세상을 너가 들어가서 다 살려내라. 이게 하나님 원래 원 프로젝트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그 앞에 에스겔서 4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갔고 그 생명수로 만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현장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그 생명수가 흐르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서 44장 2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이 문을 동문인데 동쪽 문을 열고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다시 이 문을 안 열 테니까 문 잠가라. 영어 성경에는 셔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셔터를 내려라. 셔터 문을 내리고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리로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중에 생명수가 흐르거든요. 그럼 예배의 핵심이 뭐냐? 교회의 핵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여기 앉으면 그냥 생수는 흘러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왔으니까 안 흘러나가는 거겠죠. 그분이 오시면 흘러내 보내주세요 말 안 해도 그분이 오심만으로도 그냥 흘러나가는 겁니다. 이게 왜 재밌는 말씀인가 하면 왜 셔터문을 닫아라 했을까요? 다른 존재는 못 들어온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또 다른 말은 나도 안 나간다는 말입니다. 셔터문 문 잠가라. 문 자물쇠 채워라. 내가 안 나갈 거다 이제.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죠. 이제 난 안 나갈 테니까 문 잠가 버려라. 내가 안 나가도록 문을 잠궈 버려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과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두 번째 조건이죠.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문 잠가 버립니다. 못 나간다 이제. 내가 안 나갈래. 하나님 이 안에 이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일단 1차 내용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업깨고 계십니다. 업깨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제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고 제물로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원래 프로젝트를 돌리실 겁니다. 근데 맨 시작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루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져야 됩니다. 이건 슬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를 의존할 겁니다. 그 한 명도 죽어서 소멸됐죠. 그래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죽게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서 바꿔가고 계시니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가루가 되고 여러분의 존재가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거 성경에 있을까요? 방금 제가 했던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최소한 강대상에서는 성경에 없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무조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죠. 이 말이 있는가?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21장 19절.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고 날마다 죽어서 가루가 되고 으깨지는 때에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 베드로는 심각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죠. 좀 정말 살벌하게 죽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어떠한을 빼버리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니까.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살아 있으면 마귀에게 영광이 된다. 여러분의 고집과 분노와 스타일이 성질이 살아 있으면 그것은 마귀에게 영광이 될 테고 여러분의 스타일과 성질과 성격이 죽으면 그리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제로가 되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될 거고. 할렐루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좋은 제물이 될지 그렇지 않은 제물이 될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강요가 아니죠. 기독교 강요 아닙니다. 기독교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고 그렇게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그럼 그런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서 예배가 드려졌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까 일어난 기적 뭐죠? 구름이 임하고 막 성도들이 막 뜨거움이 일어나고 와. 자, 이런 가장 극적인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25, 26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사역하면서 이 예배 때 일어났던 기적 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영어 성경에는 미드나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시 넘겼겠죠. 그 다 자고 있는 때라. 다 자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예배죠. 근데 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 대 얻어맞고 멍든 상태에서 너무 몸이 쑤시고 아픈 상태에서 손발에는 쇠스랑이, 이불도 없습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지하 감옥이 덜덜덜덜덜 떨면서 잠도 잘 안 오는 최악의 상태, 인생의 프레스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죠. 바울과 실라는,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날도 죽은 날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제물이 된 날이죠. 자, 그다음 구절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뭡니까? 하나님 오실 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구름, 연기, 불, 지진, 진동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 오셨다. 지진이 막 일어나고 진동하고 옥토가 움직이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모든 사람의 쇠사슬이 다 박살났다. 할렐루야. 예배는 꼴랑 2명이 드렸는데, 예배는 2명이 제물이 돼서 드렸는데 혜택은 그 주변에 잠자던 인간들이 혜택을 다 갖고 가더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둘이가 골병 들고 나머지 인간들이 혜택 받는 구조, 그게 기독교죠. 예수님 한 분 돌아가시고 전 인류가 혜택 받는 구조, 그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1명 내지 2명이 골병 들죠. 나머지 자녀들이 또 혜택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모든 착고가 이제 쇠사슬이 이제 깨어지면서 자유로워지는, 가벼워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죠.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제물이 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오셔서 예배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착고가 끊어지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가벼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그게 정말인지 우리가 19년 일을 사역하면서 예배 때 일어났던 기적들이 뭐가 있나를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확인해 보니 이게 2017년 사건이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찍어놨는데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 저 여자 사진 하나 있죠. 네. 이 친구가 2017년 3월 달 수요 예배 때 온 친구인데 알바니아 사람. 왜가 이 친구를 기억을 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저 위에 있을 때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외국인이 왜 왔지 이래 보고 구경하고 있는데, 그날 수요 예배 때 이 친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문을 열고. 그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앞에 사진 하나인데 부엉이 사진 있을 텐데, 부엉이. 예, 요거를 팔러 왔습니다. 이게 이제 파는 건데 자기가 이거를 알바니아가 이제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고,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알바니아에서 부산까지 8,800km입니다. 거의 10,000km. 서울 부산을 한 22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에서 비행기 타고 왔고, 나이도 20대 초반입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부모하고 떨어져서 요거를 팔러 우리 교회까지 온 겁니다. 부엉이. 그래서 그때 한 10개 정도 사줬어요. 10개 사주고 그때 개당 한 10,000원 정도 됐나, 그래서 사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예배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걔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탈리아라는 말이 딱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 그 친구가 눈이 딱 이래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분명히 한글로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영어권인데 막 설교를 알아들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래 하는 겁니다. 그러고 예배 마치고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자기 이름이 이탈리아라 하더라고. 자기 이름이 엄마가 알바니아 사람인데 자기를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이탈리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국 와서 이제 이거 열쇠고리 지금 팔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날 소리를 듣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 친구인데 내가 딱 교회 앉자마자 목사님 저에게 이탈리아라고 했다고. 내 이름을 불렀다고. 나는 그 친구 이름이 이탈리아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에 있는 한 여자의 이름을 그 시간에 한 8시 한 반쯤에 그 여자가 들어왔을 때 그 여자의 이름을 말할 확률 말입니다. 그거는 한 100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0.000000000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0에 수렴하죠. 지금 수학 확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에 수렴합니까? 0에 수렴합니까? 0에 수렴하죠. 0에 수렴한다는 말은 뭡니까? 일어날 확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일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친구는 그날 은혜 받고 내가 한국교회 왔는데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막 먹을 거하고 이런 걸 잔뜩 사와서 저한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초코파이하고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초코파이를 왜 먹나? 초코파이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었죠. 하나님이 그날 그 친구에게 생명수를 흘려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 단어 한마디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기분 안 좋습니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 일어났을까? 예배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또 우리 옛날에 이거는 이제 제일용동에 있을 때인데 우리 청년들하고 한 150명 정도 지리산 밑에 수련을 갔는데 마지막에 무당이 온 거예요. 무당이 그 예배 무당 체격이 여자분인데 진짜 한 100kg 나가겠더라고. 근데 거기서 막 예배가 진행되니까 막 발작이 비명 소리를 지르고 막 떼굴떼굴 구불고 애들 키 한 180, 190 되는 남학생들이 사지를 다 잡고 그래도 막 펄떡펄떡 뛰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래가 나중에 물어보니 야밤에 지리산의 신을 받기 위해서 야밤에 등반한다. 지리산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박 5일 맨 마지막 폐예배 때 그 무당이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무당 앉혀놓고 예배를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오시는 예배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생명수가 흐를 테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 할렐루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관심 많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두 가지만 말씀 확인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재물이 되고 죽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오시고 그럼 생명수 흐르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는 뭐가 돌아갈까요? 영광이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과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 인간들을 내가 창조한 이유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게 다른 번역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 나의 아들과 딸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는 이 고난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하면서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예배 궁극적은 기적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본문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우리 잘 아시는 본문이죠. 어떤 본문입니까? 오병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를 기록하고 있는가? 이게 한 아이의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의 초등학생의 도시락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초등학생이 보리떡 5개니까 많이 먹었구나 이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작은 사이즈 떡 한 5개 안 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도 큰 도미 2마리를 갖고 왔겠습니까? 그냥 찌포 같은 거 한 2마리 들고 왔겠죠.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한번 빼뜨려 먹기가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내가 그 아이에게 내 돈으로 사줬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줬어. 한 번만 배 먹자 하고 갚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오늘 먹으려고 빵 케이크 5개 하고 찌포 2마리를 딱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 쓰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자기가 내놓은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자기의 식욕을 죽이는, 아기가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먹는 게 가장 아까운 겁니다. 그거를 낼 수 있다고요? 우리야 뭐 먹는 거 막 내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 먹는 거 아까워합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 내었다는 말은 뭐죠? 자신이 가장 아까워하는 모든 것을 싹 다 빠짐없이 다 드렸다. 제물이 된 겁니다. 그 제물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임하니까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줄이 남게 되었더라.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오병이의 사건은 그 아이가 제물이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물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 누군가 하나가 제물이 돼야 죽어야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일본 요도바시 교회 그 간증 아시죠? 일본 동경에 요도바시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안 컸습니다. 근데 그 안에 문제도 많고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그랬죠. 근데 적군파 테러리스트가 와가 막 망치로 목사님 때리고 이래갖고 막 테러 당해갖고 한 6개월을 병원에서 막 이렇게 들어 누워 있었다더라고. 그때 교회 부흥이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눈빛은 너도 한번 그 길을 가서 이 교회 부흥을 한번 짚어보렴. 그건 요도바시 교회 부르심이고 저건 다른 부르심,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그렇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4절 보시면은 이게 맞습니까? 알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잠시만. 내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너희가 다른 사람, 이 구절은 아닙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얻을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들을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구절이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욕을 들었다. 그건 내가 제물이 되는 사건이니까 하나님에게는 영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각도로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제물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그런 인생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 구름과 불과 불기둥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에겐 영광이 돌아가고 마귀에게는 수치와 모욕과 당혹감이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고, 우리가 날마다 프레스 기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을 어깨내어 제물로 만드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되게, 통성으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통성을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죽음으로 예배의 조건, 우리의 죽음으로 예배가 되게,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예배가 되게, 우리 예배를 통한 생명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리. 만왕의 왕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오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을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신 높고 위대하심이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살리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자고 광명 흘러 어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잡고 광명 흘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잡고 광명 흘러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과정은 우리를 제물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고 아직 살아있는 소처럼 행동하지만 그것이 제단 위에서 살이 뜯겨나가고 피가 흘려지고 불에 태워져서 그것이 가루가 되고 존재가 소멸되고 그게 연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우리를 가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실컷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기절했다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그 죽어있는 두 시체 위에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임재하셨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혜택을 주는 모든 착고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진정한 예배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진정한 예배는 사람들을 가볍게 하고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그 묶여져 있던 존재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런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물로 빚어 나가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그래도 오늘 이제